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흘려주신 그 귀한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셔서 저희들 값없이 공로 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산 소망을 주셨으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곁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을 주님 역사하는 몸된 교회 안에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 이 땅에 남겨두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나머지 생애 동안 이 귀한 복음 힘있게 전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까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의 나머지 생애 동안 이 귀한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에 올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귀한 영혼들은 이제 저희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는 교회 안에 거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저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주님,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한 달 동안 저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내년 한 해는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성도 교제의 밤, 또 동계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고 또 내년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조금 더 잠잠하게 해주셔서 이전처럼 함께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중에도 우리 성도의 건강과 안전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정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모든 가족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해외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프랑크푸르트 교회 교회당 건축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프랑크푸르트 교회에 굳건한 교회당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전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도르트문트 교회, 또 쾰른 교회, 또 필리핀 두마게티 교회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먼 땅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7절은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기까지입니다. 지지난주에 대전도 집회가 있어서 마지막 대전도 집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전도해 주셨습니다. 한 220명가량이 새로 말씀을 들었는데 온라인 집회가 그렇듯이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나왔다는데 의미가 있고 또 나중에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이전처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전도를 한다면 아마 그분들이 쉽게 교회당에 오시리라 생각하고 코로나19가 정말 잠잠해지는 그날만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정말 화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모이는 것이 잘 모여질 수 있을까? 대전도 집회 전에도 코로나19가 점점 악화돼서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 집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집회를 잘 그래도 끝까지 마쳤습니다. 혹시나 시청에서 와서 방해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도 없고 잘 이렇게 진행이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 집회를 다 이제 마치고 12월 한 달은 이제 벌써 12월이 됐죠. 마지막 한 달이 됐는데 연초에 계획하기를 이제 집회를 이제 하나도 없게 하고 12월에는 각종 모임을 좀 잘해서 새해를 좀 힘차게 시작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모임을 다 이렇게 잡아놓고 집회는 하나도 없는데 모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코로나19 환자들이 한 600명씩 하루에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9시에 통금이 발효돼 가지고요. 생필품 사는 거 외에는 거리를 다닐 수도 없어요. 여긴 경기도라 아직 그런 발표는 없는데 아마 계속 악화되면 여기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금이라는 것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덕분에 또 그런 추억을 또 소환하게 됐습니다. 모임이 어려워져서 모든 모임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규 예배라고 이렇게 하는 주일 모임, 또 수요 모임, 또 세상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또 있어요. 그걸 정규 예배라고 쳐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 수요일, 금요일 날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가급적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20% 좌석만
앉을 수 있지만 하여간 모일 수 있는 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은 잘 이렇게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방역 수칙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만 잘 쓰고 있어도요, 옆 사람에게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어제도 저 수원 중앙침례교회인가요? 거기에 확진자가 3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강당에 700명이 있었는데 그 700명 다 전수조사 했는데 한 사람도 감염된 적이 없답니다. 그것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백신이 나오면 좋겠지만 백신보다도 더 확실한 효과를 누리는 것이 이제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 거니까 마스크는 불편하시더라도 꼭 잘 쓰셔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방역 단계를 높일지 안 높일지를 이렇게 또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2.0 플러스 알파 단계인데 2.5 단계가 되면 여기 이렇게 또 모이지도 못합니다. 20명밖에 못 모여요. 20명 모이면 구역장님들만 오라고 해야 되겠죠. 하여간 뭐 그 정도로 또 이게 악화가 되면 다시 또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교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오늘이 14번째, 몇 번을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몇 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 모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모세고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모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모세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머지 생에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영원한 천국에 가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값비싼 벤츠 승용차도 운행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죠. 주차장에 처박혀서 아무 운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주차장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고철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빨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 모세를 왜 하나님이 쓰셨는가를 잘 고찰해 보면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무엇 때문에 쓰실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해야 쓰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이유가 디도서 2장 14절에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첫 번째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죄에서 죄값을 주님이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고아원 양로원에다가 기부를 하는 겁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은 맞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그 선한 일이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죠. 그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원받는 일이죠.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다른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친백성, 백성 앞에 친자를 붙였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 다이아몬드 같이 그런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존귀하게 보지만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를 사용했죠. 모세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선지자는 내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대면하여 나를 명백히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꿈과 이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셨지만 모세는 마치 친구를 대면하듯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나와 있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는 대면해서 말씀하셨대요. 대면 교제가 참 중요해요. 다른 선지자는 온라인 교제를 했지만 모세는 대면으로 교제를 했대요. 그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 모세죠. 우리도 그래서 가능한 대면으로 이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죠. 대면으로 하는 게 정말 친구처럼 친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선지자, 그래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해서 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런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친구처럼 친숙하게 대면하고 그를 사용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철두철미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믿음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부족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고난을 허락하셨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두 번째 조건은 고난으로 단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꼭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 지옥 갈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자기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참 미련하죠, 그죠? 전도가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전도자가 필요하고 전도하는 일꾼, 주님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지옥 갈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실까? 그것은 믿음과 고난,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자세히 좀 배워보려고 해요. 이 모세의 생애는 재미있습니다. 120살을 살고 죽었는데 40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40년의 생애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40년의 생애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생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7장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고, 이제 40이 돼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갔다가 이제 오해를 받아서 이제 바로 왕에게 쫓겨나서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살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아까 30절에 보면 40년이 참해, 무슨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일꾼 삼기 위해서 그를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렀죠. 그죠? 80세 때, 81세 때 부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40의 생애를 갖고 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의 숫자입니다. 시험 받는 숫자. 공교롭게도 사울왕도 40년 집권했고, 다윗 왕도 40년 집권했고, 그 뒤에 솔로몬 왕도 40년 집권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시험받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시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받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그죠? 모세의 생애가 이렇게 40의 생애로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 40년의 생애는 그의 생모로부터, 자기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하나님이 무조건 쓰신 것이 아니죠. 그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게 해놓은 겁니다. 누구로부터?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사실은 그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없었다면
모세는 자신이 유대인인지도 잘 몰랐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의 부모를 잘 만났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잘 가졌던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사도행전 그 7장 17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7장 17절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자, 여기 17절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창세기 15장 13절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방에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많은 재물을 얻고 거기서 나올 것을 미리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시대 때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 미리 그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레위 등 12지파를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 내려져 왔겠죠.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인데 자기 조상 레위에게 할아버지겠죠. 그 레위에게 이런 내용을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거예요. 우리 여기는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므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출애굽 사건이 이미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이후에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러한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갖고 살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요셉 시대 때 내려갔죠.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이 커진 것을 염려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게 했죠. 새로 난 아들들을 다 하수에 나일강에다가 내던져서 다 죽게 했던 거예요.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딸은 살게 하고 아들은 다 죽게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 애굽 땅에서 노역을 하는, 이제 벽돌을 굽고 이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쌓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한다 그랬죠. 그죠? 노예 생활을 막 400년 동안 하다가 320년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81세부터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320년 때 딱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의 예언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운 것을 인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이 읽었던 구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때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 돌아가 보시죠.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하필이면 그때죠. 왜?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가까웠어요. 17절에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뭐 부모는 당연히 자기 자식 아름답죠. 예쁘고, 그죠?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도 보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더니 다 죽이라고, 하수에 던져버리라고 아들은 바로왕이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바로왕의 엄명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겨서 모세를 키운 겁니다. 이게 그의 부친 아므람과 모친 요게벳의 믿음이에요. 이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은 겁니다. 이 모세가. 그리고 21절에 버리운 후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참,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이 커지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씨가 마르게 하려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하수에 던져 죽이고 딸은, 여자는 살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 이집트 역사 투트모스 1세 바로왕 때죠. 그때 모세가 실제로 레위 지파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죠. 하나님께 계시 받은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것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띄워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그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하세수트 공주가 자식을 주는 강, 나일강에서 그를 건져냈어요. 나일강에서.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진짜 나일강 이렇게 모세의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봤는데, 지금은 뭐 나일강이 정말 똥물이죠. 가이드가 절대 그 나일강에 손 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너무 많고 큰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물이지만 이 나일강, 지금 한강처럼 굉장히 큰 강이에요. 오히려 더 길이도 더 길지요, 나일강이. 그런 강에 이렇게 뛰었을 때 이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었던 이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모세를 아들로 키우게 된 거예요. 참, 이걸 보면 바로의 공주가 또 하필은 그때 나와서 하수에서 있을 때 또 뭐예요? 딱 마주쳐서 이 모세가 살게 됐죠.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라는 게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미리 내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내려가면 거기에 이디오피아 넷이 있죠. 진리를 찾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했죠. 근데 정말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딱 만났는데 하필은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를 병거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참, 그런 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하필이면 사마리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진리를 찾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찾는 사람을 간과하지 않죠. 하나님은 만나게 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그 배 선장이 이 풍랑의 원인이 뭐냐 하고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딱 당첨이 되죠. 그 참 이게 우연이잖아요. 이게 제비 뽑기에서 당첨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떠한 수를 쓰서라도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은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다 약속했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은 말씀 배우죠. 이사야 60장 22절에 유대인의 회복을 예언한 그 말씀 속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에 대한 믿음을 아므람과 요게벳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때 있죠.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관찰하면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날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정확히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 다시 말하면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돼서 올 것이며 그 후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우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연수로 따지면 483년이에요.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으로 세워질 것이요 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냐,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 그 BC 445년 3월 14일, 그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계산해서 이제 483년, 유대력으로죠. 483년이 지나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가 AD 32년 4월 6일입니다. 정확히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때예요. 따라서 그 다니엘 70일이라는 예언만 유대인들이 잘 연구했으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왔지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해놨죠. 다니엘 70일을 통해서 다니엘서 9장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예언해놨어요. 딱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죠. 여기는 표시해 두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딱 찬 거예요. 다니엘 71회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8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뭐 모든 사람 다 여자에게 나게 했죠. 근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도 징조라 그랬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징조.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징조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예요, 처녀에게서 아이가 나오는 것은. 그리고 정확히 483년 지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83년 지나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이 때가 준비되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준비됐죠. 그죠? 네. 자, 그럼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죠. 자, 예수님 두 번째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다고 말씀했으니까는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징조는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 징조를 보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주님이 두 번째 재림하시는 때가 분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이 역사의 때,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죠?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이 되면 교회 안에 새로운 일꾼들도 세워질 것이고, 그 일꾼이 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뭐 임원만 일꾼입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 일꾼에 내가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오는 그때 살고 있는 것이 정말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해 놔야 돼요. 모세처럼.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믿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 누구에게서 온 거냐 하면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의 공주가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나일강, 자녀를 주는 강이라고 알려진 이 나일강에서 정말 모세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 아시죠? 이 미리암이 이 공주의 시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에게 그 어린 모세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해오겠다 해서 허락을 받고, 마침 그래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 가서 이 모세의 젖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 생모로부터 이제 젖을 먹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모세가 생모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요게벳과 아므람은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언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뒤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23절의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 아니죠. 그죠? 24절의 믿음이 이제 모세의 믿음이고 23절의 이 믿음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본 거예요?
부모는 뭐 당연히 자기 자식이 아름답죠. 예쁘고. 예? 말할 것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건 누구가 아름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하나님이 쓰려고 했던 일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이 모세를 절대 죽이면 안 되고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죠. 목숨을 걸고 숨긴 거예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바로 왕의 말은 그냥 하늘의 명령이죠.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 더 소중한 명령이 뭐예요? 더 위험 있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겼던 거예요. 자, 이 모세의 믿음은, 이 부모의 믿음이 그에게 그대로 전가된 겁니다. 이 부모님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긴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신 사무엘의 믿음, 하나님이 훌륭하게 쓴 일꾼 사무엘의 믿음은 그 어머니 한나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젊은 전도자 청년 디모데의 믿음은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내려왔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믿음을 생각함이라.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정말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전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많이 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서 보였던 그 믿음은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봤던 그런 믿음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점점 성장해지려면 자신보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육신에 맞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왜 교회 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 왜 그들과 교제해야 됩니까? 그의 믿음을 본받고 그의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부모가 훌륭하면 부모로부터 그 믿음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모가 아니라면 충분히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 훌륭한 형제 자매님의 믿음을 전수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교제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성경을 배운 줄 내가 안다 그랬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디모데가 성경으로 양육받은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정말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훌륭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믿음은 상속되는 거예요. 믿음은 전달되는 겁니다. 누구와 사귀면,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이 훌륭한 모세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믿음을 모세가 그대로 전가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그걸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면, 모세의 부모가 그걸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면 모세는 아마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부모님이 먼저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 사람이 아니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어려서부터 들었고,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했는데, 도대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게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 나타나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이제 모세의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도대체 모세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그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났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사용했을까? 여기 24, 25, 26 세 절로 이렇게 끊어져 있죠. 24절의 키워드는 거절하는 거예요. 25절의 키워드는 더 좋아하는 거예요. 26절의 키워드는 여긴 겁니다. 자,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 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겁니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참,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대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1500년 후에 태어났는데 모세가 예언했잖아요.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갈 이 세상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는 고난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애굽의 화려한 재물, 금은 보석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이 훨씬 더 큰 재물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눈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이 역사의 마지막 때.
그래서 첫 번째 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거.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 인정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로얄 패밀리 아시죠? 왕족이라는 그 엄청난 명예와 권세를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또 바로의 공주의 인정,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기른 정이 있었겠죠. 그것도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고 그럴 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막 한 사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막 수고하죠. 왜 수고하는 줄 아세요? 대통령 되면 자기도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한 자리를 정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좇는 것 때문에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에 얻는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도인들 중에 정말 좋은 직장 다니고 평생 안정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분도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할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시험이 있다면 나도 정말 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정말 그런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요. 또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기 부모와 처와 자식, 이것도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버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주님을 쫓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하나님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일꾼으로 사용하셔요.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주님을 쫓는 일을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부모를 버리면 부모가 그러면 굶어 죽고 부모의 생명이 잘못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외국에 나간 선교사님들도 보면 부모님 모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외아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쫓아서
정말 부모님을 뒤로 하고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죽습니까? 그 아들 없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다 양육시켜 주시고 키워주셔요. 하나님이 다만 그 부모와 정말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시도했는데 이삭을 죽였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려서 죽였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그냥 100세에 난 이삭을 데려간 겁니다. 하나님은 뭐 가족을 죽이는 분이 아니죠. 다만 가족과 하나님과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지,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줬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시험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공주 얼마나 인정이 많이 갔겠어요. 바로의 공주가 얼마나 애지중지 모세를 키웠겠습니까? 사랑도 많이 줬겠죠, 그죠?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생모는 아니었지만 정말 기른 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렸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가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정말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아주 출중한 무기가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잘 들으셔야 돼요. 인정.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실족하게 된 게 인정 때문이잖아요. 하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 아내 하와의 닭똥 같은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아내, 하나님과 내 남편 사이에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친구? 부모도 버려야 될 판인데 친구도 하나님을 쫓는 일에 있어서는 당연히 버려야죠.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합니까? 인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구원을 받으면 정말 주님 역사하는 교회 안에 거하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옛날에 사귀었던 교회 사람들, 옛날에 있었던 친구들, 그것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그냥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는 않죠. 바로의 공주라는 정말 기른정, 인정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이 바울 사도께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세웠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실 때 내가, 바울이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했어요. 근데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쓴 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정말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심한 고통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 내 고륙의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해서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내가 지옥에 가는 대신에 내 동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동족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할래, 유대인의 사도할래 하면 바울은 아마 유대인의 사도가 하겠다고 이렇게 선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때 바울이 자기 혈육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의논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인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할 기로가 있을 때 우리도 가끔 그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정말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베드로가 예수님 전하니까 위협했죠.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위협하면서 권했던 내용들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인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전에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질 뻔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왜?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인정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인정이에요. 자기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것, 그 인정적으로 허락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때 베드로가 인정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죽고 사도가 돼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보다도 친구와 함께 정말 우정을 나누고 정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거 필요하죠? 네. 형제간, 내 고륙의 형제간과 사랑을 나누고 고륙의 정을 나누는 게 필요하죠? 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는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요. 그런 것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공주, 자기의 기른 어머니의 사랑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도, 자기의 모든 물질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아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습, 잘못된 습관, 이런 것도 복음에 방해가 되면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했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도 다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 성격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 있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우리 집 문화가 남자들만 막 잔뜩 있어가지고, 형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말을 막 서곤서곤 하는 데가 아니에요. 되게 무뚝뚝하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말도 그냥 투박하게 해버리고 막 그런 남자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성격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말투가, 그리고 그렇게 무뚝뚝한 것이 참 교제하는 데 큰 방해가 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격 바꿔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나마 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사근사근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자 많은 집에 장가를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말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저 진짜 말도 별로 없었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막 그랬었던 사람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성격도 그런 것들도 정말 복음에 방해가 되면 바꿔야 된다.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을 제대로 선택하는 믿음. 그렇죠? 믿음은 선택이죠. 믿음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옳고 그름을 딱 인지하고 딱 그 편에 서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죄악의 낙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낙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즐거움들이 짧지만 순간적이지만 있어요. 그걸 추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 괴로움만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6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이 심령의 낙,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이 심령의 낙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고난이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장 7절에 말씀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정말 고난 중에도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즐거움 때문에 고난을 능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 환난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고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많이 받을 시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 이렇게 돌이켜보면 잠깐 받은 거예요. 그때는 되게 길고 힘들고 어렵고 막 힘들어 했지만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잠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평생 받는다고 가정해요. 그런 분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평생 심한 환난을 받아도 영혼 속에서 보면 그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 환난 때문에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고 중한 것이다.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믿음의 눈은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그래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뭘 선택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탕자의 그림도 저 2층에 있지만 그 집 나간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생활에 낭만이 있었다면 절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생활이 너무 좋고 편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은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허망하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쾌락도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이후의 믿음도 그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막 전해져도 맨 마지막 날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원한 것보다 더 놓기 싫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노름, 어떤 사람은 바람 피우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활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잠시 죄악의 낙인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에도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요. 빛이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하는 이런 관습들 있잖아요. 죄악의 낙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취미 생활 때문에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못 먹는 것 때문에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배 때문에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죠. 그런 게 마음에 꽉 있으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기 좋게 하나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은 선택할 것을 올바로 알고 선택하는 사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믿음은 분명한 가치관에 의해서 무엇이 확실한 자신의 소유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가치관에 의해서 무엇이 정말 자신의 확실한
소유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진짜 참다운 나의 소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거예요. 모세가 왜 나이가 40이 됐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겠어요? 이제 40살이 돼서 이스라엘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났겠어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모든 보물,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보다는 한참 뒤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40이 딱 됐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의 대가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을 그리스도에게 주실지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찮은 일같이 보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사람,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철저히 회개해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은 그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있죠? 이건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본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저는 저 워싱턴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봤어요. 이만한, 진짜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봤어요. 야, 반짝반짝거리고 여자들이 정말 왜 보석을 좋아하는지 그거 보고 딱 알았어요. 내가 눈으로 본 것 중에 정말 값비싼 것,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귀로 들은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상상한 것,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거 있죠. 상상은 자유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 이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얼굴에 있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게 마음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 모세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적인 위치를 또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육신적인 위치를 잘 지켰어요. 그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교육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애굽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애굽의 학문은 다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세상 일을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세가 아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학문은 하나님 배우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학문까지도 다 배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것을 모세 오경 기록하는 데 아마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 지식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세상 지식이 있었겠어요? 뭐 글을 썼겠습니까? 노예 생활만 했지.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을 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용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물론 우리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런 영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일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애굽의 학문은 이거는 이방인의 학문이니까 냈다 버리고 신경 쓰지 않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죠.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위치, 육신적인 위치를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무슨 뭐 속세를 떠나서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도 닦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직업, 육신적인 직업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도 바벨론의 학문을 잘 익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총리로 채택이 돼서 나라 일을, 그 지식을 갖고 했던 거예요. 나라 일을 흠잡을 데 없이 다니엘이 행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의 학문을 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학문까지도 다 섭렵했던 겁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안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 가정 총무의 일,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가정에서 주인의 일을, 가정 일을 도맡아서 하는 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 가정 총무의 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주인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가정의 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세리, 마태 아시죠?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세금 걷는 일, 이게 매국노의 일이다, 뭐 로마의 앞잡이 일이다, 이렇게 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걷는 일을 충실했을 때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불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 깁는 자였어요. 열심히 그물 깁는 자였지만 그를 주님의 제자로 그럴 때 불렀습니다.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 그냥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자는 먹이지도 말라 그랬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그 육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전도자예요. 그것만큼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여기다가 2장 9절에다가 설명해 놨고,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놨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 사람 지칭한 겁니다.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을 택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택한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나타나 있죠. 이런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우리를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업이 다양해요.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자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에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이 자신의 신분을 얘기했는데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이고 그 다음 신분이 뭐예요? 전도자. 근데 이 세 신분 중에 뭐가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전도자예요. 그래서 2절에는 전도자가 가로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가운데는 직업이 의사, 뭐 판사, 또 회계사, 사장, 뭐 이런 사회적인 위에 있는 계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노동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사회적으로 하층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직분은 전도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여기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와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 위치가 있죠. 사회적인 위치. 그거를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걸 예를 든 거예요? 할례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냐? 이거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무의미하다고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방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할례 받은 유대인처럼 될 필요 없다. 그냥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으면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고 할례 받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중요해요? 아까 그 19절 끝에 나와 있죠. 19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할례자가 되고 무할례자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은 너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적이 있느냐? 옛날에 이 종은 노예예요.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 노예로 그냥 살아라. 굳이 막 자유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그 노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유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느냐?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대로 자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굳이 종이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전도자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전도할 거예요? 다 교수만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학생들은 누가 전도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수도 구원받게 하고 학생도 구원받게 하고 사장님도 구원받게 하고 종업원도 구원받게 하고 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절대 천한 것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요. 어떤 중고등부 학생들은 오해해요. 나는 꼭 목사가 되고 싶고 전도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대학교 가서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요. 나는 전도자가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니까 회사 때려치고 나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이 더러운 세상 속세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 살아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더러운 세상이지만 여기서 구별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바람피고 헛된 구원도 안 받고 핍박하고 그래도 그 위치를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하라. 왜? 그 남편이 나중에 그 아내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냥 핍박받고 남편이 바람핀다 할지라도 살으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고. 이게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직업이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라 할지라도 잘 견디는 거예요. 그걸 견디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버려버렸습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를 또 사용한 이유가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다음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모세는 이렇게 믿음이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연단했어요. 뭘로? 고난으로. 고난을 40년 동안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고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 귀한 복음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모세와 같이 주님이 저희에게 내려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지옥 갈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리교회 형제 자매님들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성장케 해주시고 그 성장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교제의 시간도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네, 봉사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인 동계수련회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청년 동계수련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아마 내신과 이렇게 방역 지침 정부에서 발표한다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모임 내용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생명의 빛 그 정기 구독 오늘까지 1층 서적대가 혹시 안 계시면 사무실로 1년 구독료 12,000원 같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도 이렇게 안 가져가는 생명의 빛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꼭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은 점심 식사가 없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오셔서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반까지 부서 모임, 교사 전체 모임 하고요. 전체 임원 모임은 3시 40분부터 본 3층 대강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구역장 봉사회 모임 4시 40분부터 2층 믿음실 또 교육연구 모임 청년 임원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좀 다시 교회당에 오셔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모임은 조모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참고하시고 유익한 교제 되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